골로새서 2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2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과 육신으로는 떠나 있지만 영으로 함께 하면서 그들을 기쁘게 보는 그러한 믿음의 격려에 대해서 또 위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기뻐한다, 본다라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심령으로 함께 있다라고 할 때 실제로 우리가 영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렇게 직접 육신으로 만나고 함께하지 못해도 우리가 중보 기도하고 또 그렇게 영적으로 교제하는 가운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또 보여주신다는 거죠. 근데 그 영적으로 본다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육신으로 만나서 이렇게 봐도 볼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볼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도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보여주신 것을 보고 그 상태들을 보고 또 그것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기도하도록 부르시죠. 그래서 실제로 이 육신으로 만나서 육신으로 눈으로 본다고 해서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여기서 사도 바울이 본다라고 할 때 그게 단순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죠. 그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앞에서 사도 바울이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하는 게 교묘한 말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아니라 이제 사람이 보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어떠한가 결국 그것을 기준으로 이제 따라야겠죠. 사도 바울이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본다. 라고 하는데 질서 있게 행하는 것이 뭐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굳건한 것은 바로 영적으로 그 상태를 분별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1장 10절에서 우리가 나눈 것처럼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정말 기쁘시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지는 이 육신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유혹하는 그 거짓 교사들도 겉으로 보면은 오히려 기존의 복음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보다 더 이렇게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또 더 이렇게 여러 가지 기존의 신앙에 따라서 지키지 않던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을 지킬 때 겉으로 보면은 더 이렇게 경건해 보이고 더 이렇게 뭔가 종교적인 것처럼 그렇게 보인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합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거짓으로 속이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상태를 본다는 것은 결국 육신으로 눈으로 직접 만나서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본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동시에 또 영적으로 아는 것은 육신으로 떠나 있어도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은 알 수가 있는 거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이 사도 바울이 아니 뭐 얼굴도 보지 않고 같이 함께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그렇게 질서 있게 행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굳건한 것을 본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가? 뭐 에바브라한테 그들에 대해서 뭐 들은 것으로 그냥 단순히 판단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문제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또한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러한 골로새 교회 교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알고 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을 바울에게 보여주신 것은 바울이 그만큼 또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면서 기도했기 때문이죠. 그냥 뭐 이렇게 별 관심도 없이 그냥 뭐 지나가는 식으로 이렇게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을 통해서 영적으로 또 하나님께서 골로새 교회 교인들의 상태를 보여주시는 그것을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앞에서 분명히 1장 29절에서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 그리고 2장 1절에서도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힘쓴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데 바로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중보 기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거기에 응답하셔서 그들의 상태를 보여주시고 또 그들이 당면한 영적인 문제와 또 영적인 과제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그래서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또 사도 바울이 함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바로 그들이 그 모든 영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그들 앞에 당면한 그런 거짓 교사들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믿음에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 이 영적인 일이라는 것은 꼭 이렇게 얼굴을 보고 그렇게 야만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또한 한 가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뭐 실제로 뭐 이 육신은 떠나 있는다 그랬죠. 뭐 전혀 먼 곳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뭐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 또한 영적으로 보는 것이 왜 중요하냐? 영적인 상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봐야지 실체의 진상이 어떤지를 제대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교묘한 말에 속지 않고 진짜 실체가 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아닐 수가 있고 또 겉으로 보기에는 비관적이고 절망적으로 보일 수 있어도 하나님 보시는 관점에 의하면은 또한 소망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또 영적인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영적인 관점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관점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현실과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모든 현실적인 눈에 보이는 문제들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원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영적인 문제만 그런 게 아니죠. 몸의 아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의 아픈 문제 겉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자각 증상이 드러나고 그러기 전에 사실은 이 암이라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게 계속 이렇게 몸 안에서 이제 자라간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 의사들도 겉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뭐 CT를 찍고 뭐 MRI를 찍고 뭐 이렇게 해봐야 드러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뭐 실제로 또 암과 관련해서 이게 수술을 해도 실제로 이렇게 그 수술하면서 이 배를 열어서 이렇게 안을 봐야지 의사가 실제로 수술대 위에서 수술 과정에서 이렇게 봐야지 또 보이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 영적인 것이 그런 겁니다. 그러나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게 자라다가 결국은 그것을 자각 증상이 오면은, 대부분의 암은 사실 이제 자각 증상이 오면은 말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영적인 문제도 그런 것이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영적인 문제가 우리 삶하고 별로 이렇게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의 그 암에 걸리면은 우리의 몸으로 겪는 문제 중에 우리의 삶에 정말 위기가 닥치고, 또한 이건 말 그대로 이제 죽는 문제가 됩니다. 단순히 뭐 조금 건강하게 살고 또 건강하지 않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죠. 조금 더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암이라는 건 걸리면 그냥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게 죽는 문제죠. 생사의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특별히 영으로 함께 있어서 또 본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또 우리 서로를 또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가 정말 제대로 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은 영적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것인지, 정말 어떠한지 그 상태를 알 수 있을, 그것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또한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는 또한 그런 수준에 이른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보는 것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질서 있게 행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하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이제 질서 있게 행한다는 것은 그 말 그대로 이게 이제 질서가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뭐 단어로는 한 단어입니다만 이게 정렬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군대 용어로도 사용되는데, 군대에서 이제 군인들이 보면은 이제 열을 맞추어서 정렬해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가리킬 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질서 있게 행한다라는 것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모습이 우리가 이제 TV에서 이제 뭐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만, 예전에 이제 국군의 날이나 또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도 열병식이라는 것을 하죠. 이제 그래서 그 보면은 군인들이 딱 이렇게 줄을 맞추어 가지고 거의 뭐 말 그대로 이렇게 팔을 움직이는 것, 발을 움직이는 것, 이게 정말 무슨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이제 줄이 앞뒤도 마치 이렇게 자로 딱 정확하게 재어서 그어 놓은 것처럼 그렇게 딱 맞추어서 이렇게 그 행진을 해요. 이제 사실 일반인들은 잘 모릅니다만 군대에서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엄청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제가 군대에 있을 때만 해도 그 국군의 날 열병식을 위해서 각 부대에서 이제 하는데 가면은 거의 1년 가까이 훈련을 해요. 1년 가까이 훈련을 해야 이제 그 국군의 날에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딱 열을 맞추어서 행진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 질서 있게 행한다라는 것을 이제 어떤 이미지냐 생각할 때 바로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른 말로 하면은 한마디로 하면 질서 있게 행한다는 건 한 몸처럼 움직인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인데 한 사람처럼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교회가 질서 있게 행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말 그대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한 몸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한 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질서라는 것은 바로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순종하는 바로 그 질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바로 통일되어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갈 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 그래서 기도할 때 사실은 가장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 제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제 영적인 상태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무엇보다도 주님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그것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보시는 관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정말 이 삶 가운데 정말 질서 있게 행하고 있는가? 머리 대신 예수님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행하고 있는가? 우리가 또 그것을 돌이켜보면서 주님 보시기에 제가 정말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